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우리 목요일 날 우리 김영담 올라오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 이틀 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병원에 신방한 적이 있는데요. 시편 23편 말씀을 이렇게 들려드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해 드리니까 가슴을 툭툭 치시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꼭 간다고. 그게 마지막이셨어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에게 몇 가지 분부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교회를 사랑하고 교육자를 사랑하고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저에게는 교회를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맡기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정신이 흐트러뜨리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이 이렇게 사신 97세 일기로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뒷모습이 아름다운 또 은혜로운 이런 귀한 목사님을 우리가 원로 목사님으로 모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 중에도 롯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앞서서 두 천사가 심판 앞에 롯을 재촉하여 성 밖으로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롯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어깨 넘어서 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고 아마도 상당 기간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불러보고 기도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소돔에 살면서 그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 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소돔의 삶의 문화도 함께 여유를 가지게 되는 그러한 이중적인 삶의 모습들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싸움할 때 갈등을 일으켜서 들어갔던 소돔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잠식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해관계를 따질 때에 철저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롯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소돔의 문화의 모습인 것이죠. 손님을 위해 좋지만, 손님을 위해 어떤 배려를 베푸는 것은 좋았지만 그 배려가 지나침으로 말미암아 두 딸까지 내어주려고 했던 이런 롯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 아마도 그래서 윤리적인 수준이나 신앙적인 수준이 상당히 낮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심판을 작정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정을 데리고 빨리 도망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롯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지체하죠. 여유를 부립니다. 안 나가려고 해요. 또 멀리 산으로 옮기라 라는 말씀 가운데 산으로 가기에 힘드니 옆에 있는 장읍성읍으로 호알이라는 성읍으로 옮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도 그런 여유를 부리고 있는 사람이 롯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 소돔의 문명 가운데 들어있는 그와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요. 예배드림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이해관계를 따질 때에는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이 먼저 앞서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롯과 같은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이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동행자,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2절 13절 시작. 롯에게 이르되 이 배에 내게 속 에 대한 부르짖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곧 빨리 나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달받은 롯은 가족들에게 전달해야 될 의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반드시 전달할 의무를 우리에게 부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복음의 소식은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반드시 전달할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한 복음, 또한 이웃 나라를 위한 복음 전도가 반드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롯은 자기의 딸들과 아내 그리고 사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14절 말씀에 반응이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 하실 있는 일은 이에 사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 사이들이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도의 말씀, 롯이 장인이 전달하는데 그 장인의 말을 우스갯소리로 전해 들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말씀 우리는 어떻게 여기는지 우리 자신 한번 면밀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주의 말씀이 우리가 읽게 되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악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는 말씀이 전달될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깊이 위로하는 말씀이 전달될 때도 있어요. 선택 부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런 메시지와 명령들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롯의 사이처럼 농담으로 여기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뭡니까?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이 들어오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전사의 말, 장인의 말이 더 이상 신뢰를 주지 못하는 농담 정도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으로만 여겨질 때, 좋은 철학책으로 아니면 우리의 교양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기에 좋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하기 좋기 때문에 교회에 온다는 것 또한 그 말씀을 그렇게 여긴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로 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이와 같은 농담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설마 무너지겠어? 이 문화와 문명이 얼마나 오랜 세월 이렇게 되었는데 너무 좋은 것이죠. 이 쾌락의 문화가 이 즐거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멸망한다고? 장인이 이제 하나님을 믿더니만 이제 머리가 어떻게 되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이 사위들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의 선지자적인 메시지와 설교의 말씀들이 참 많이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진리로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되나요?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고 있습니까? 목사님 또 저런 이야기를 하네. 목사님이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지. 성경 말씀이니까 당연히 그 말씀이지. 이 말씀이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우리 직장과 내 생활의 터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거야. 농담으로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는 믿음의 반응이 바로 주님이 찾는 자요, 이 말세지말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우리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회개하라 가거든. 새벽 때마다 회개하라. 들어가지 않는 본문이 없을 정도로 계속 회개부터 시작해서 회개로 끝나는 게 성경 본문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길죠. 매주 듣다 보니까, 매 시간 듣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이사이에 한 단어들, 한 문장들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예레미야서 6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그가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그 귀가 무엇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귀가 할례 받지 못함으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온전히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음 상태로 주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귀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죠.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듣게 됩니까? 세상의 소리, 세상의 경험, 세상의 가치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귀의 할례가 온전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이 귀가 주님께만, 주의 음성에만, 주의 말씀에만 고정이 되어 있나요?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귀는 말씀이 임할 때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가 주의 말씀에만 믿음의 반응을 보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들로 나아가는 우리 귀와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을 재촉하신 하나님을 등장하게 됩니다. 굉장히 급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고 재촉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막 이끌어 가시는 강제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은혜의 반응을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의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아,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표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함께 무너지기를 원치 않으셔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극악무도한 아수르를 위해 이방 선지자 요나를 보내신 이유가 마찬가지이죠. 죽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점점 나락으로, 벼락으로, 여러 가지 골짜기로 막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더 어렵게 만들어 가신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그런 소망들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막 몰고 가실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돌아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간섭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은혜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천사가 롯을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이 성 대학 중에 가노라. 그렇습니다. 롯을 재촉하시죠. 여러분 재촉한다는 말은 뭐예요? 계속 앉아있지 못하도록 누워있지 못하도록 막 등 뛰밀듯이 방권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게 됩니다. 미적미적하고 있는 이 롯에게 계속해서 일어나 도망하라 라고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저녁부터 밤새도록 심판이 오니 어서 떠나라 어서 떠나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재촉하고 계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 그 이유가 담겨져 있죠.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와 두 손을 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더하심으로요? 자비를 더하셨더라. 막 재촉하시는 게 자비 때문이에요. 긍휼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롯을 이렇게 재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반쪽 문화, 반쪽 어떤 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롯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섭섭해할 수도 있죠.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자녀로 출발해야 했다가 완전히 세속에 물들어 있는 이 롯을 볼 때에 막 거기서 롯도 소돔처럼 그렇게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요 자비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성도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 성도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방향으로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 가시는, 오히려 그 사업을 맡게 하시고 오히려 그 기도를 맡게 하시고 오히려 그 관계를 단절케 하시고 주님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실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때가 우리를 징계하심이 아닌가, 우리를 왜 이렇게 몰아가시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심령과 그 자녀와 그 가정에게 자비를 더하시기 위해, 사랑을 더하시기 위해, 긍휼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위해 지금 그 심령을, 그 가정을, 그 산업을, 그 미래를, 그 자녀들을 온전히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은혜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롯과 그 가족들을 강제로 이끌어 나오신 것은 심판과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몹시 글로 가면 잘못된 친구를 만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어긋난 길로 걸어갈 것이 보일 때 부모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자녀를 키우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받겠죠, 그죠? 네. 도시락 사가면서 말리겠죠. 자녀의 길이 뻔하다면 말릴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도 얼마나 급하셨는지 두 찬스를 보내어서 롯의 가정을 강권해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 우리의 막힘, 우리의 단절됨, 우리의 인생의 형통한 복이 점점 가물어지는 것, 잘 되지 않는 것, 아픔이 있는 것, 고난이 있는 것, 눈물이 있게 된 것,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길 가운데 온전히 가기까지 멈추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에 머뭇거림 없는 삶으로 즉각적인 순종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천사가 이 롯에게 밤에 방문하였어요. 정성껏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폭군들이 와서 이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막 그렇게 해요. 결국 누구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고 있습니까? 롯이 이 두 천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천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천사가 밤새도록 이 롯과 그의 가정 앞에 빨리 도망하라는 거예요. 빨리 도망하라. 우리가 현대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아파트 문화라 가지고 집에 손님 오는 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화장실 같이 쓰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죠? 그런데 정말 귀한 손님을 정성껏 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초대했는데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좀 항의를 해요. 그래도 막 말렸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 손님들 다음날 가니까 이 만찬만 즐기면 되니까 좀 있으면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서 사정사정합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 그 두 손님이 느닷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빨리 이웃 동네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빨리 높은 곳으로 가라는 거죠. 옆에 분 한번 인사하자 합시다. 집에 같으면 나가겠냐? 안 나가요. 왜요? 내 집이고 내가 살 거처잖아요. 내가 쌓아놓은 게 얼마인데, 그죠? 그 아파트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그 집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수고를 하셨어요. 그걸 두고 도망한다고요. 그걸 두고 다른 길로 걸어간다고요. 그걸 포기한다고요. 지체할 수밖에 없죠. 롯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롯이 마찬가지예요. 어렵게 소돔으로 들어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겨우 아브라함이 구출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던 이 롯이 다시 소돔으로 들어가요. 그만큼 소돔의 유혹이 굉장히 큰 것이죠. 젊은이들이 왜 대도시로 가려고 합니까? 모든 문화 콘텐츠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구만 사셔가지고 잘 모르시나 본데. 서울에 가면 뮤지컬도 볼 수 있고, 연극도 볼 수도 있고, 문화생활이 너무 이게 화려해요. 너무 재밌단 말이죠. 젊은이들이 이 강남 문화, 홍대 문화, 무슨 문화, 이런 문화들이 많아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유혹과 굉장한 매력과 굉장한 마력도 있는 게 그런 문화들이죠. 그런데 그 문화들을 버려두고 이 소돔을 버려두고 그 산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포기하고 떠난다는 것은 정말 그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결정력 장애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죠. 지체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메시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일 살 수도 있고 모레 살 수 있다면 집을 떠나면 안 되죠. 잠깐 갔다가 오면 돼요. 근데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롯은 지체할 수 없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와야 돼요. 믿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위도 버려두고 와야 돼요. 따르지 않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포기하고 와야 되는 그 인생의 길이 이 말씀의 메시지의 강도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게 뭡니까? 집에 쌓아놓은 통장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어떤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남편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남편보다 더 의지할 게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챙겨야 될 여러 가지 보따리들이 생각이 안 나게 있습니까? 집이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메시지 앞에 조금도 지체할 수 없었기에 재촉하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제로 그것도 되지 않으니까 롯의 손을 붙들고 탈출시키듯이 데리고 나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 때나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놀라운 깊이가 있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은혜의 반응을 할 때에, 소망 가운데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기대하셔서 그 말씀을 그 심령에게, 그 가정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다랑 방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게 뭐예요? 죄를 자복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 죄의 회개가 인하여서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회개의 때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주신대. 그러한 반응을 즉각적인 순종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라감도 마찬가지예요. 성숙감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나무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무 나이테를 만들어 갑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1년이라는 시간이. 아주 천천히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정도로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1년이 지나면 나이테가 이렇게 새겨지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 말씀에 반응해야 될 때가 있고,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은혜와 왜 이 말씀과 왜 이런 길들을 사명을 주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즉각적인 불순종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반응을 보이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지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 머레이 목사님이 정말 경험했던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날 스코틀랜드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교회의 현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 방문하게 된 것이죠. 진지한 대화를 나눌 그때였습니다. 모임 중에 연장자와 또 그 교회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는 한 평신도 사역자에게 이 교회의 현재의 문제점과 성도들의 문제점이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시스템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드웨어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죠. 문제가 한두 개입니까? 사람이 몰려있는 곳인데, 그죠? 그런데 이 노련한 사역자가 깊이 고민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항복을 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였고 우리의 욕심으로 그것을 채워가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항복, 완전한 순종, 그 자세를 가질 때 느리지만 분명한 영적인 진전을 보일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뒤로 물러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진단을 내놓은 것이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항복하지 못한 상태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저 산으로 가라 할 때 자기 눈에 보이는 작은 성읍 소알로 들어가려고 하는, 아직 소돔의 문화와 소돔의 가치관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 로스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된 상태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의 반응, 지체함이 없는 반응, 즉각적인 순종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주님은 완전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합니다.